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로 37절 말씀으로 거절하였던 그분이 우리의 복이시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과거에 모세 때 있을 때 그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며 그분이 바로 참된 복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게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신데, 지금도 당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느냐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끌어내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직접 끌어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애굽에서 또 세상에서 사망의 바다에서 호적이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자기 취향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한 부분만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요, 모든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모든 전폭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하고 당신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듣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말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부 열어놓지 않는, 스스로 제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거절했던 그분을, 모세를 지금 또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말입니다.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속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까닭없이, 그리고 또 점점점 가면서 이 신앙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취향인 것처럼. 가끔 젊은 사람들한테, 또 자녀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자기 취향 아닌가요? 나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취향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망과 생명 가운데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오직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 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망을 택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든 나의 마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자이고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생명이신 그분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희양이 아니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이 얘기하기 전에 출애굽기에 나올 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얘기인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구원하시는 행하시는 그분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호흡하는 삶이 있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져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인생들은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더군다나 인생의 문제에서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각되어지는 거 뭐냐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어느 순간에 이게 60평생, 70, 80이 이렇게 되어가고 세월이 흘렀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또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또 나의 결말은 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한평생 이렇게 살아온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어쩌면 잠이 안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응? 권사님 나이 드시니까 잠이 줄어들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잠이 안 와. 심각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오지. 우리 권사님은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안 오지만 권사님은 깊은 진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오신 걸 내가 잘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이제는 잠을 푹 주무셔야 될 이유가 성경에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니까. 그래도 젊을 때는 뭔가를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야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누구나 살아갔는데 이게 다 별거가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뭔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 아닌가? 그건 뭡니까? 체념인 것이죠. 왜 체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체념을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체념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체념한다는 것은. 왜?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모든 사람들이 방법을 그리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체념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그냥 체념하고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이게 보통 사람이 절망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포기해야 된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얘기고 사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와서 좀 보라니까? 하는 얘기보다 더 어떻게 강력한 호소가 어디에 있어요? 와서 보세요.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와서 보면 됩니다. 얘기할 거 없습니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면 압니다. 얘기할 거 없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와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8절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면 왜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고 이 얘기를 할까요? 응? 지혜를 가진 자들, 지식을 가진 자들 복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죠. 왜?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하고 가방끈이 넓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 인생을 살아가는 순발력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죠. 그런 지혜가 지식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요. 왜?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한 지혜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지식이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복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요즘에 영화 같은 드라마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뭘로 사람들을 그 드라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느냐? 이 폭력성, 선정성, 이 극적인 반전, 이게 사람 몰입을 하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 마약 중독이 돼 드라마가. 요즘에 영화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폭력과 또 아주 적나라한 선정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겠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뜨는 오징어를 내가 8편까지 다 봤잖아요. 도저히 못 끊겠더라고. 근데 다 보고 나니까 이제 그만 봐야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많은 교훈, 그 사람들을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내리지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뭐냐면 이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고발. 세상을 왜곡되게 사는 사람들, 갖가지 일들을 고발하면서 그 주인공이 나중에 이 오징어라고 하는 게임을 만든 분이 나이가 거의 90이나 된
이제 내일 모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이러한 엉투당투 않은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사람이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하고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대.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 인생이 재미가 없다는 거야. 공통점이.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그 돈이 많은 사람은 인생에 재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은 인생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얻고 만족을 얻고 나면 그 뒤부터 이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때 뭐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이룰 뭔가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때 돈이라는 게 어떻게? 가치 있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널려 있는 게 돈이야. 그 돈으로 내가 더 이상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 존재하지 않아. 다 가졌어. 그럼 인생의 재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깊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고 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 답을 얘기하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그분이 바로 지혜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 우리는 어떻게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이는 현실로 전전긍긍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찾아봐도 더 이상 재미있는 행복하고 복된 것을 느낄 수 없는, 마치 그것을 가지면 나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들도 그 안에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앞에 있는 자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잔치를 베풀 때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는 잔치를 베풀면 그 아무나 다 오라고 해야 되는데 갈 때도 그렇고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면 저 사람이 올만한 사람한테 가고, 에? 그런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네게 가품이 되지 않는 자들 부르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면 네게 복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의인들의 부활 시대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앞에 있던 한 사람이 누가복음 14, 15절에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때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 안에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아주 당시에 그 율법에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왔던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앞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나는 사람들을 봐가면서 초청하지 않았고
또 가난한 자를 오히려 그들을 부르고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면 내게 복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나는 행하였다. 그러니 부활시에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나는 충분히 참여하고도 남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야겠어요? 당신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한 말을 잘 지켰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부려서 사람들을 초청한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총을 보내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들을 잔치를 베풀 준비를 다 송아지도 잡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잔치를 배설하셨으니 좀 오세요. 라고 총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총도를 보냈는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습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 같아. 왜냐하면 5개라고 하는 것은 쟁기를 끌 때 5마리가 한 번에 끄는 거예요. 응? 소 한 마리 사기도 어려운데 5개를 샀대. 그래서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말이 그렇지. 밭을 샀는데 가서 봐야지. 소 5개를 샀는데 어떻게 소가 잘 밭을 갈고 있는지 시험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밭을 살려면 어떻게 삽니까? 땅이 좋은지 물댈 곳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밭을 사는 건데 밭을 사고 나가서 그 나중에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 5개를 살 때 어떻습니까? 힘이 좋고 밭을 잘 가질 수 있는 소인지 알아보고 사잖아요. 결국 뭐야? 가기 싫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처음에 앞에 사람들은 그래도 점잖게 거절을 합니다. 나를 양해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앞에 두 사람은 얘기했는데 이 마지막 사람은 나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그렇지 그런 일이 있으면 못 오지 하고 말았을 텐데 아주 대노를 하는 거예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이에 대해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복을 많이 받는 것이다.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많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가만끈이 길고 나름대로 충분한 지식을 갖춘 능력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무엇이겠느냐? 바로 윤리와 도덕이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세가 있다면 좋은 것으로 가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답인 것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자리에 나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거절하지 말라. 그분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다. 그분이 초청하고 부르시는 것에 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관계가 없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고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을 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이 있어서 나의 공로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노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